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리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시몬스와 차브리스가 1990년대에 인간 심리를 연구한 실험입니다. 먼저 흰 옷을 입은 3명과 검은 옷을 입은 3명에게 각각 같은 색깔끼리 서로 공을 주고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오직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1분 동안 서로 공을 주고받은 횟수를 세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어디에 눈이 갈까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눈이 가겠죠. 이때 중간쯤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무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이 가슴을 치면서 버젓이 그 무대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렇게 1분 후에 실험 대상자들에게 흰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몇 번 주고받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고릴라를 봤는지 묻습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못 봤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한테 눈이 쏠리다 보니까 공을 주고받는 그 횟수에 눈이 쏠리다 보니까 고릴라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볼 뿐 실제 일어난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현실에만 몰두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과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함으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성전 건축이 이어지는 본문 사이에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왕조가 어디서부터 타락하게 됐는지를 암시하는 듯 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과 그 왕국의 이스라엘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솔로몬은 늘 하나님의 통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자기 과시용으로 왕궁을 건축하면 안 됐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성공을 완공하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일반적 순서라면 이제 성전이 완공됐으니 성전 안에 기물들을 채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지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의 기록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성전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7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왕궁 건축을 위해 성전 건축에 사용했던 재료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보다 자신이 있게 될 왕궁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보다 훨씬 컸고 건축 기간 역시 13년이나 배나 더 든 거예요. 성전 건축은 8년밖에 들지 않았는데 자신이 살게 될 왕궁은 무려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는 자신의 왕궁에 집중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성전 건물을 다 지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물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없으면 성전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도 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다면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건축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화려한 건축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겉모습에 만족할 때가 많지요. 눈에 보이는 형식, 건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궁을 거대하게 짓는 일을 통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위엄을 자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나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부와 재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는 바로의 딸을 위한 집도 있었죠. 8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솔로몬은 전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여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따라서 애굽의 공주를 위한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 종교, 습관을 왕궁에 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집중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멀리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됐습니다. 많은 병거를 두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멀리 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안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자기 만족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탐욕과 과시욕으로 점철된 왕국 건축이었습니다. 탐욕과 과시욕.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시욕과 탐욕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게 순종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것을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하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모든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나 탐욕과 가시욕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루속히 이것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멀리 또 미국에 계십니다. 사역 가운데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 가운데 늘 위로와 또 평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어서 마음껏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